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나라는 정기적으로 인구주택 총조사를 시행합니다. 10년에 한 번씩 총조사를 하고 5년마다 간이조사가 시행됩니다. 인구의 변동을 통하여 세금을 거두고 군인을 모집하며 경제정책을 비롯한 각종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의 다윗 왕도 말년에 인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윗의 인구조사를 죄악으로 규정하셨고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아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아니 인구조사가 뭐기에 이렇게 큰 징벌을 받는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인구조사를 왜 죄악으로 규정하셨을까요?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하여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려 하였습니다. 고금을 막론하고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번영의 증거입니다. 특히 인구가 적고 영아 사망률이 높았던 고대 세계에서 인구가 많다는 것은 물자가 풍부한 강대국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부유한 나라의 인구가 많았고 부요한 가문의 후손들이 번성하였습니다. 나이가 많은 다윗은 지난 40년의 통치를 돌아볼 여유를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이루어 놓은 업적이 어떠한지 국내외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신하들은 인구조사의 결과를 놓고 왕의 지도력과 지혜와 용기를 높이 칭송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세계적으로 위대한 왕의 반열에 올라 길이 남는 것에 흡족해하며 눈을 감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큰 죄악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대국이 된 것은 다윗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자신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합니다. 바울도 주를 위하여 반평생을 바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업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만을 기대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뿐 우리의 업적을 과시하거나 사람들의 칭송을 갈망하거나 자신의 업적에 대하여 스스로 자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다가 사명이 다하면 주께로 가는 것뿐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사람의 숫자를 업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모든 영혼은 각각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 자체가 가장 고귀한 존재입니다. 인력이나 병력이나 인적 자원으로 칭해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영이 깃들여 있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보지 않고 회중석을 채우는 숫자로 보면서 교회의 세속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교인들을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으로 보면서 교회는 향기를 잃었습니다. 비신자를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소중한 형제 자매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전도의 대상으로 취급할 때 진정성을 의심받습니다. 교인의 숫자를 목사의 업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천박한 자본주의이지 기독교의 정신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정성 있게 대하십시다. 이것이 내리막길을 걷는 한국교회가 다시 영광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과거를 돌아보며 명성과 업적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 표대를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진정성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며 사람을 숫자로 취급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